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절에서 이제 수행하는 곳에 가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이 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수행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또 이게 실제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실제로 수행이 잘 되면 이런 하심이 잘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심이라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출가를 해도 제일 먼저 이제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하심을 시키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이 하심이 돼야 또 이제 수행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고, 또 하심이 안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내려놓질 못하기 때문에 저항감이 심해서 교육도 잘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하심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처음 출가하면 처음부터 막 이렇게 좋은 것만 가르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천한 일, 남들이 잘 세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하지 못하는 일 같은 것들을 먼저 시키거든요. 뭐 화장실 청소를 한다, 쓰레기, 뭐 아주 허드렛 일 같은 거 위주로 많이 이제 시켜서, 또 스님들 시봉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주로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하심을 배우고 그러다 보면 뭔가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하심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출가를 해도 그렇고 뭐 수행을 해도 그렇고 좀 오히려 수행하면서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세속에 있을 때보다 좀 더 에고가 강해지고 자만이 강해지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수행이 잘 되면은 나타나는 이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하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하고 또 관계 있느냐 하면 아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아상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반대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자기 나라고 하는 상을 계속 내세우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타인과의 계속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자기를 좀 객관화해서 보기가 힘들고, 그러면서 이게 하심이 안 되고 계속 자기만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서 결국은 이게 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아상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 아상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들이 생기는지 그거를 이해하면서 그 아상을 극복하면 이제 그런 걸 극복함으로써 하심이 되면 또 어떤 이익이 있고,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심이 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상이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에서 진짜 많이 듣는 말이죠, 그죠? 워낙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많이 읽는 경전 중에 하나가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그 금강경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세상. 그러니까 아상이란 말은 진짜 많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아상이란 말은 아따, 싼냐의 그 번역어예요. 아상이라는 게. 아따라는 게 이제 자 또는 나 이런 뜻이고, 산야가 인식인데 이건 이제 표상작용, 이름 붙이고 뭐 이런 게 이제 산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개념 지어지는 거, 그거를 이제 보통 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이제 생기는 그 인식의 왜곡이란 말, 지난 제가 법회 때 한번 했는데요. 인식의 왜곡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인식의 왜곡이 바로 아상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
이게 이제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왜곡시키는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사실 자아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갓 태어났을 때는. 그런데 이제 계속 살아가면서 이름도 불려지고, 뭐 아무개 불려지고, 또 우리가 거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자꾸 쌓이다 보면, 아, 요렇게 생기고 요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나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인식이 점점 강화되면서 나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인식, 소위 말해서 아상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인식이 한번 생기면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지난번 법회 때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식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아,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름을 이제 갖다 붙이는 게 일종 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요거는 뭐 종이다, 이건 컵이다, 이렇게.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추출해 갖고 그 특징에 적절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걸 인식의 작용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생기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사물을 보면서 생긴 이런 경험에 의해서 어떤 인식이 딱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이 인식이 먼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나서 보는 게, 어떤 사물을 보고 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의 경험,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쌓였던 경험이 해서 인식이 먼저 작용하고 나서 이제 그 사물을 본다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인식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나라는 게 전제되고 나서 뭔가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다 그러면 내가 걸어간다 이래 되고, 그죠? 뭐 밥을 먹으면 내가 밥 먹는다. 내가 뭐 항상 이 나라는 개념이, 나라는 인식이 항상 선행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나라는 개념이 항상 있습니다. 나라는 인식이 대부분 어떤 뭘 해도 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빠져있는 상태의 사유, 생각 이런 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무아라고 했는데 무아의 가르침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그런 건 없다. 실제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오온을 우리가 계속 접하면서 그 오온을 나라고 인식할 뿐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 종회라는 거에도 사실 여기에 고정된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철이 모여서 이런 모양을 만든 건데,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이걸 이제 종종종 하다 보면 종이라는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오온으로 구성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 보다 보면 이걸 나라고 이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나라는 게 있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나라는 인식인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를 전제하지 않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아라는 그런 게 없다고 무아라는 걸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무한대 윤회를 한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인식을 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한대 어떻게 윤회가 가능한, 이런 식의 이제 그 물음이 나오고, 또 실제 그거를 윤회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무하기 때문에 윤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자아 개념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 그거 이제 나라는 인식이, 그러니까 자아가 없으면서도 윤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 게 연기법입니다. 그게 바로 12연기에서 그런 걸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건 자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윤회가 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알려준 거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라는 인식이 앞장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서양인들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나라는 그런 자아 개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이제 무아 개념이나 이런 거, 아니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없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나라, 이 뭐 물질, 이 몸이라든가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이런 게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속에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뭔가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 여기서 뒤에 뭔가 있어가지고
주도자가 있어서 이 내 삶을 조성하는 이런 건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 게 없어도 이게 연기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 이제 연결고리, 이 체인이 이어가듯이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게 연기법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나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삶에서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건데요. 요건 약간 번외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 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부터 어떤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보면 4가지 번뇌를 만들어낸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상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제 이래서 보통 이게 뭐 유식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요건 비슷한 이야기라서 이제 대표적인 4가지를 설명을 해보면, 첫째, 나라는 인식에서부터 아치, 아만, 아치, 아견, 아만, 아에, 이렇게 4가지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대표적인 형태죠. 아치는 뭐예요? 나에 대해서, 치가 무슨 치자입니까? 탐진치 할 때. 어리석음, 그죠? 나에 대한 어리석음이 이제 있는데, 결국은 나라는 인식이 생긴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있다고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그냥 오온의 결합이고, 오온이 조건 따라 이제 이렇게 계속 상속되는 걸 우리가 나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냥 적당히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실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실제는 없다는 거죠. 나라는 인식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실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상이 생기는 뿌리는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대표적인 어리석음이 뭡니까? 무상한데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건 다 무상한데 영원하다고 보는 거, 이것도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보는 거. 그 다음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대표적인 어리석음인데, 그러니까 아상이 생기는 그 뿌리가 뭐에 있다는 겁니까?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잘못 아는, 왜곡된, 이걸 잘못 알면 거기서 이게 나구나라는 나라는 인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상의 뿌리, 아상이 생기는 그 원인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어리석음. 그러니까 자아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아를 모르는 어리석음인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아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에 대한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거에 대한 어리석음이 이제 있으면,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오온이라는 것 뿐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오온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걸 나라고 본단 말이죠.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이걸 나라고 보는데, 부처님 보시기에 이건 나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온이 결합된 거다. 그리고 이 오온이 조건 따라 변해가는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이걸 나라고 보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 하나하나를 뭐로 이제 집착을 할 수 있습니까? 나라고, 이것이 나라는 견해가 생길 수 있죠. 인식이 강해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인식이 반복되다 보면 견해가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저 사람을, 어떤 사람 봤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인식이 생겼어.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나쁜 인간, 이렇게 딱 규정이 돼버려요. 고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완전히 견해로 잡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념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어떤 쪽에 그거 맞는 것 같다 이래 하다가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진짜구나 하고 그게 확정적으로 되는 거. 이게 이제 견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걸 주로 이제 내가 이 오온을 보고 내 몸과 마음을 보고 보통 나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그냥 이게 난 것 같아, 이 정도 나라고 하는 인식 정도가 생겼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나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로 가게 돼요. 그게 바로 뭐야? 아견이라고 합니다.
아치로 인해서 아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아견이 생겨요. 그 아견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 유신견 들어봤죠?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그 뭐냐 하면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 이런 것도 유신 이제 오온 중에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게 유신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대표적으로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죠, 그죠?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이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게 또 대표적이에요. 그럼 뭐 내가 이 행복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요게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걸 인식하는 요놈이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 웃고 울고 웃고 뭐 떠들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게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대상을 아는 놈이 나다, 이게 바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을 두고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유신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내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갖고 이거 내 생각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이 생각을 나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유신견이에요. 그러니까 오온 중에 하나를 나라고 보는 거. 이건 대부분 다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예전에도 그런 말,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할 때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뭔가 내가 생각할 때 되게 좀 부끄러운 마음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마음을 그냥 이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하지, 치졸하지 이러면서 이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을 감추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게 되죠. 이것도 뭐예요? 이 마음을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신견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마음을 알아서 할 때 이런 유신견이 작용하면은 특히나 이게 마음을 보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마음 상태를 그냥 하나의 수많은 변해가는 내 마음의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치졸하고 유치한 거를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을 안 보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포장하고 싶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견입니다. 그러니까 아상으로부터 아치가 나에 대한 어리석음이 있으면 아견, 이제 이거 아치하고 아상은 거의 이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리석음이 아상으로 드러난다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또 강해지면 아견이 되고 유신견이 되는 거죠. 오늘 나라고. 그래서 이걸 나라고 생각이 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와 남을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죠. 나는 이런데 너는 이렇고 계속 나와 남을 나누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나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뭘 생각을 해요? 내가 훨씬 잘났다 이러면서 남을 깔보고 함부로 보고 이제 이렇게 우월감 같은 걸 느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만은 이거죠. 그죠? 너보다 내가 훨씬 나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낮춰보고 하대하고 이런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죠. 이런 것도 일종의 자만에 속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는 자만이라 그러면 내가 잘난 체 하는 것만 주로 이제 높게 생각하는 우월감을 주로 자만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이건 번역어거든요. 원래 용어가 마나예요, 마나. 이 마나라는 뜻은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는 방식이 내가 우월하다고 내세울 수도 있고 열등하다고 내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찌 보면 너나 나나 뭐가 달라 이러면서 이제 동등하면서 나와 남을 비교하는, 이건 평등하고 다릅니다. 뭔가 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비교하는 개념이라서 이런 게 아만이라고 하죠. 마나. 그래서 나라는 개념이 확고해지면 이게 또 나와 남을 특히나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하고 남을 비교하면서 계속 뭐 내가 더 잘났다, 못났다, 때로는 막 우월감을 느끼다,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다,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이제 아만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제 하심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게,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이 아만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하심을 하는 것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만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이제 뭐로 가냐 하면 아에라고 해서, 이거는 뭐겠습니까? 일종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는 거죠. 나와 남을 비교하다 보면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하고 집착하는 그런 자기에 대한 애착, 자기애,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판단 기준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내가 나한테 좋냐 안 좋냐, 이런 걸 갖고 이제 판단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기심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서 계속 어떤 상황에 되면 뭔가를 판단할 때 이기적으로 판단하냐, 뭐 타인의 배려하느냐,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네 가지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아상이 있으면 아상하고 아치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견,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 내가 이것이 나라고 생각, 오온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에 대한 나라는 견해, 그리고 나와 남을 비교하는 그런 아만, 그리고 되게 이기적인 그런 자기애, 이런 걸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아상이 형성되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아상이 형성되면 진짜 이것이 나라고 나라고 확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남과 나를 비교해서 뭐 우월하다, 열등하다고 내세우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항상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게 이제 아상이 있을 때 드러나는 모습들이죠. 아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수많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마나라고 하는 자만, 그죠? 이거는 그 비교 심리죠, 그죠? 항상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이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낮추거나 막 이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작용하는데, 그래서 요거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아상을 내세우는 거하고 좀 반대되는 심리 현상이 바로 하심이에요. 하심. 하심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하자가 뭡니까? 아래 하자거든요. 마음 심자. 그러니까 마음을 낮춘다, 이런 뜻이죠. 나를 좀 낮추고. 이거는 사실 뭐 빨리어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좀 많이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님마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마나라는 거는 자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니라는 거는 없애다, 낮추다, 이렇게 아래로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만을 없애고 낮춘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하심이고 겸손하다, 뭐 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하심이란 말은 말 그대로 마음을 낮춘다, 문자 그대로 보면 마음을 낮춘다는 뜻인데, 이건 자기를 좀 너무 잘난 척하고 드러내지 않고 좀 낮춘다는 의미가, 좀 우리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겸손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겸손한 자세로 대하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 자신의 마음을 낮춘다고 하는 게 잘못하면은 뭐로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느냐 하면, 자기 비하나 열등감, 이런 걸로 이해될 수 있죠. 하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 굽신굽신하고, 그죠? 막 이렇게 자기를 너무 비하하거나 굽신굽신한 이런 거를 하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심이라는 거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첫째는 아까 이 하심에 반대되는 게 이제 뭐예요? 아상으로 기반으로 한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하심이 된다는 것에 제일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실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우리가 하심이라는 건 나를 낮춘다는 건 주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물론 수행 중에서도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나를 높이거나 나를 내세우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건 나라는 게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상이라는 게 있고 나서 내가 나를 내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나를 높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하심이 되는 거는 결국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무아의 지혜를 기반으로 해야 이게 진짜 하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와 남을 사실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생각하면, 내가 나를 소중히 또 생각하는 만큼 타인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똑같다. 나를 낮추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타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나와 남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를 무아를 이해하게 되면 하심을 이제 무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그런 평정심이 오히려 하심에 가깝다. 이게 이제 어떤 뭔가를 계속 내세우는 이런 그 어떤 열등 자기를 낮추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자기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자기를 존중하는 만큼 타인도 존중해주고, 내가 만약에 뭐 이제 나도 그만한 그 고귀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도 그런 게 있다는 거, 이런 걸 이해하면서 오는 그런 평정심이고, 어찌 보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상대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의 어떤 그거에 더 해당합니다. 보통 우리가 나를 막 내세우는 경우는 상대를 좀 낮추고 나를 높이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서로에게 이제 어떤 똑같이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변화의 가능성, 누구나 다 좋아질 수 있다는, 발전할 수 있고, 다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말로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나 노력하면 다 아란이 될 수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실제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상대를 지금 그 모습만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할, 고정된 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심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열등하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무아를 이해하고 나면 나와 남에 대해서 비교하는 심리를 멈추게 되고,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정심에 기반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이제 겸손하면서 상대를 존중해주고 공경해주는 마음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나와 그렇게 하다 보면 타인을 자신과 같이 부처처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참된 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은 하심은 겸손이고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하심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타인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타인도 존중해 주고, 같이 서로에게 이제 자기를 겸손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래야지 자기를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한다거나, 그죠? 또 현재 자기 모습보다 더 열등하게 자꾸 이제 또 더 낮추어서, 일부러 막 낮추어서 이야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으로 대하는 거고, 상대도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이런 게 이제 하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상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 무아의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 점을, 그런 평정심이라는 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상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은,
이 수행상에서 이제 이런 아상과 하심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이제 부처님이나 그런 이제 아라한들을 우리가 목표로 삼잖아요, 대체로. 그죠? 아라한이나 부처님 같은 분을 목표로 삼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최고의 경지 이런 사람을 모델로 삼고 이제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과 또 현재 자기의 모습과는 괴리가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현실 가능한 거를 이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수행의 관점에 수행을 할 때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수준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잘 안 되면 항상 그래도 생각하는 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생각합니까? 최고의 경지인 부처님이나 아라한을 두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가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두 가지 큰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위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텐드 하는 거예요. 뭐뭐인 척.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로는 그만큼 그 경지에 도달한 게 아닌데 마치 도달한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이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있어요. 도인인 척하는 거. 뭔가 많은 내가 지혜가 높은 척하고 수행력이 높은 척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소위 말 가짜 도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가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 한 가지 모습은 뭐냐 하면 나는 이게 좀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 도저히 안 된다. 나 같은 인간은 이런 수행할 인간이 못 된다. 나같이 이렇게 번뇌가 많고 이런 사람이 무슨 수행이냐 하면서 자기 비하하고 자기 혐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오히려 그냥 모르고 살 때는 그냥 잘 살던 사람이 수행하면서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혐오하고 이런 식의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이상적인 그 모습에 자기가 그냥 자기를 끼 맞춰갖고 그거 인척하는 경우,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저런 분은 저렇게 살아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자기를 이제 혐오하고 비하하는 쪽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사실 이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수행 중에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첫 번째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 극복하는 데서도 하심이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심의 기본은 뭐예요? 나를 억지로 높이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뭐냐면 이 현재 이 모습이 영원한 내가 아니라는, 그죠? 이거를 우리에게 나타난 이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을 나와 동일시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다 보면 어떻게 하면 주인공하고 나를 동일시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뭐 이런 이제 그런 분을 나를 동일시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모습을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고, 그죠? 과장하면 아까 말했던 어떤 식이 됩니까? 위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낮추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혐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현재 나의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기의 모습을 나의 진짜 모습으로, 이걸 영원한 내 모습으로 착각해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상적인 그 현재 자기를 아까 말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는 자기 모습을 너무 이제 실체화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제 그냥 솔직하게 받아들이면, 그런 너무 과장해서 위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자기를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를 계속 객관화해서 보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재 내 모습을 수준이 안 되는데 이상에다 갖다 억지로 끼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현재 내 모습을 너무 비하하면서 막 혐오할 필요도 없고, 그냥 현재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여기서 내가 조금씩 이걸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점점 발전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발전이 되는 건데, 이거를 너무 이제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체를 조금 나아진 걸 갖고 자기가 너무 과하게 하거나 또 너무 자기를 비하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끊임없이 자기 모습을 객관화해 나가면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그냥 이걸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서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하고, 여기서 좀 내가 안 좋은 모습이나 좀 내가 나쁜 습성 또 나쁜 기질 같은 게 있으면 그건 버리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나와 이 현재 모습이 결합돼 버리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습 자체를 아까 특히나 이렇게 되는 거에는 악연이 많이 작용합니다. 이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거머쥐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이제 또 낮춰서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또 아상이 높은 사람들은 또 어떤 문제가 또 수행 중에 생기느냐 하면은 수행하다 보면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수행자는 이래야 돼, 수행자는 이래야 돼, 이런 기준들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자기 기준을 남한테다 강요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수행자는 이래야 돼, 수행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직은 수행이 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현재 자기 기준인데 이게 또 수행이 깊어지면 조금 더 발전해가면서 계속 바뀌거든요. 이런 기준들도. 예전에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이제 많은 경험이 쌓이고 이제 좀 보는 눈도 넓어지다 보면 이런 걸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아상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이제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서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도덕적으로 저 사람 뭔가 잘못됐다고 분노하고 또 비판하고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쪽으로 가거나 또는 저 사람도 보면 내가 훨씬 나아 하고 이제 우월감으로 가거나 이렇게 마음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이제 자기 상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견해가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가 일으킨 생각일 뿐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진리라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요즘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보다가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면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많은 검증과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검증해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게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벗어난 것을 조금 분명하지 않은 것, 드러나지 않은 걸 이야기할 땐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상이 강한 사람들, 특히 이런 하시면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를 막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견해는 무조건 맞다 그러고, 이런 게 큰 부작용이에요. 수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수행의 경험도 쌓이고 이러다 보면 더 자기 견해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게 많다. 그리고 또 이런 자기 견해가 강한 사람들은 또 타인이 좀 더 이게 더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절대 수용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해줬을 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 쳐내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 가도 보면 뾰족뾰족 해갖고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주변 사람들의 충고나
그런 걸 들을 줄을 모르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아상이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이제 견해가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기준을 세우는 거는 또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는 누구나 세우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심이 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분명히 이게 맞지만 이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아직까지 여러분이 견해가 완성되려면 적어도 수다원은 돼야 돼요. 최소 수다원은 돼야 되고 그 성자 이상이 됐을 때 그래도 확정적으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건데 그 전에 내가 이게 바른 견해라고 물론 방향성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디테일한 거에 들어가 보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아상이 강하다 보면 그런 겸손하지 못하면 그런 걸 잘 인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면서 그걸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은 이 견해조차도 바뀔 수 있다는 것.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아직까지는 수다원이 아니라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해하면은 그래도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무슨 한마디를 했을 때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태도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상이가 이제 강한 사람들은 그 말 절대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고 타인은 다 잘못됐고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이렇게 뭐랄까 기질이 생기는 거죠. 타인은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또 자기 견해가 옳다고 확정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도 생겨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타인도 뭐 이제 자기 생각이 있을 거고 내가 확정적이잖아요. 그 사람도 스스로가 판단해서 바뀔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여유도 필요한데 그런 걸 이제 강요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타인을 비판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이제 수행자의 올바른 태도는 그런 견해가 일부 생긴다 하더라도 그죠? 그거를 너무 확정적으로 이것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이렇게 아란이 되거나 또는 최소 수다원 정도가 돼서 정말 이렇게 바른 견해가 확립되기 전까지도 이것이 확정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혹시라도 잘못 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 현재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지혜가 더 생기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그래도 여유를 가지게 되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내가 미쳐보지 못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또 우리가 수행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견해 쪽으로 너무 이제 강해졌을 때 그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런 견해 자체도 그렇다는 거, 변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잊지 않고 하심을 하는 거죠. 겸손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게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 같으면은 이런 기준이 그래도 이런 정보도 많고 그죠? 세속에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이제 수많은 정보들이 공유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행에 관련된 거는 되게 정보가 좀 제한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마다 그 경험의 수준도 되게 다르고 객관적인 뭔가 자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견해 같은 것도 자기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은 또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또 그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견해를 막 내세우는 경우도 그런 좀 이상과 현실의 갭이 커서 그런 게 되게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나타나는 거, 이 견해로서 이제 강해지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많이 나타나는 게 이거는 뭐 서양에서는 뭐 영적으로 교만해진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영적 자만, 교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세속 사람들이 잘 경험하지 못한 또는 이전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잘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계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나는 좀 특별한 인간이구나. 남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되게 그 자만을 엄청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자만을 키우는 겁니까? 버리는 겁니까? 아상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건데 오히려 어떤 수행의 경험이 아상을 키우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했던 영적으로 교만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은 사실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수행 경험이 오히려 아상을 버려나가는 수행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만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이 자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타인도 막 저 중생들 저것도 모르고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만 막 그거 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가기 참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속에서는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모습이 있어서 혼자 막 잘난 체 해봐야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수행에서는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정보나 기준이 좀 약하다 보니까 막 그 사람이 큰 소리 치면 진짜 그런가 보다 이래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수행에 관련된 정보들은 되게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수행하는 사람도 좀 소수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하면서 자기가 남들보다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다가 대표적으로 아주 정말 세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행복감을 경험한다거나 그 편함을 경험한다거나 또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빛을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선원에 있을 때 그런 분도 한 분 계셨어요.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무아를 체험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흥분해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무아의 지혜도 한번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혜가 생겼으면 그게 진짜 번뇌가 다 사라졌는지 그때 이후로 과거에 내가 해오던 그런 습성이나 이런 게 사라지고 어떤 좋은 걸 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는지 그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하기보다 그거를 빨리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걸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수용하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단 말이죠. 이런 거는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세속에서도 자기 잘난 체 하고 싶은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마치 자기 에고를 치장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나는 좀 남다르다. 특히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밖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절에 들어와서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속에서 이렇게 못한 게 다 수행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였다고 하면서 이런 경험을 좀 과장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속에서 성공했다고 꼭
절에서도 성공하고 세속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수행자로서 성공하지 못한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전혀 비례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자기가 뛰어나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스스로 그런 정보들, 수행해서 좋은 경험들만 자꾸 쌓아서 편집을 하다 보면 나는 남들하고 다르다. 바라밀이 남다르다. 남들하고는 다른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큰 오히려 에고를 그 자아 개념을 훨씬 더 강화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수행자 집단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수행의 이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이런 경험도 했고 저런 경험도 했고 이러면서 그런 경험을 내세우고 그런 걸로 자기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자기 자만을 자꾸 드러내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이게 수행이 자기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는데 계속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막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도 좀 신중하게 판단하니까 척 보면 안다 그러고 함부로 판단해가 그걸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버린다거나 난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 한 번만 보면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척 보면 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거나 또는 뭐 수행 경험에서 빛을 보거나 뭐 이러면은 남들은 몇 년을 거쳐도 못하는데 나는 며칠 만에 봤다. 이러면서 그걸 내세우면서 자기 또 능력으로 보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수행 단계도 이래 보면 우리가 수행 단계도 이래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또 장점도 있는데 그런 게 뭐냐 마치 우리가 게임하다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이런 게 또 엄청 성취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또 그거를 자기 이런 단계가 올라가면서 내가 이만큼 또 나의 자만이나 욕망이나 성냄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수행에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새로운 자만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진짜 고치기도 힘든 그런 병통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이제 선사들도 되게 뭐랄까 좀 극단적인 말로 표현을 하죠.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이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도인이 되고 싶고 이런 것이 그런 게 도인이 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차근차근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걸 단계 잘 밟으면서 가면 되는데 빨리 얻고 싶으니까 조금 어떠한 경험을 과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마치 자기가 도인인 것처럼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내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자아 실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실현하는 밖에서 이제 내가 실현하지 못한 걸 오히려 이런 수행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에고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거를 막아주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심이. 그래서 특히나 이게 있잖아요. 밖에서 우리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나르시시스트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런 수행 경험을 하면요. 자기 중심성이 더 강화돼요. 잘못하면은. 조금 남들도 다 경험하는 건데 자기는 경험하면 이걸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수행에서도 이렇게 남들과 다르구나. 남들은 못하는 걸 나는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좀 수행이 잘 될 때는 자기 중심성이 자기애가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간다면 오히려 수행이 잘 안 되면 자기가 수행이 안 되는 거를 잘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히려 이 수행을 하면서 더 안 좋은 쪽, 자기 방어가 더 심해지고 그게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좀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절에서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수행을 잘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세속에서 그런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마음만 먹으면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수행으로 들어오면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욕망을 내려놓는 거라서 그게 세속에서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오는 그 부조화가 있어갖고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을 우리가 뭔가를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오히려 자만이 커지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병통이 수행을 안 할 때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럴 때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심을 해야 결국은 하심의 기반은 이런 경험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게 하심이 되고 겸손하고 하심이 되는 사람은 지금 내 경험이 전체 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전체 수행의 과정에서 내가 지금 이 경험하는 게 진짜 맞는지 아니면 이게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건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보세요. 옛날에 이제 외도에게 그 비상비비상처나 무소유처 같은 걸 배우고 나서도 그 스승은 너도 이제 나와 똑같은 경지에 있으니까 같이 스승이 돼서 하자 해도 당신의 목적이 있잖아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근데 내가 얻은 바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이건 아직까지 괴로움이 소멸이 아닌 거야. 일시적으로는 선정에 들어갔을 땐 너무 행복한데 나오면 또 번뇌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자기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자기 검토를 하니까 자기가 경험한 게 비록 그게 수준이 있다 해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더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만하는 사람은 여기서 멈춰버리고 이거를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자기를 과도하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무너졌을 때 또 그 고통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심이 되고 좀 겸손한 사람들은 겸손한 수행자는 자기가 이 경험하고 있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고 자기가 전체 수행 과정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내가 수행을 빨리빨리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게 올바른지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익힌 건지 이런 걸 검토하는 거죠. 목적이 내 번뇌의 소멸에 있고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라면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혹시나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잘난 체하고 나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이런 걸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올바른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도달했는지 이거보다도 빨리 이걸 얻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면 아닌 것도 기다고 위선을 부리거나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하심을 하게 되면 부처님처럼 내가 많이 리밋다가 생겼다 해도 빛이 생겼다 해도 이 빛이 진짜 숨과 빛이 일치하는지 정말 리밋다가 맞는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이 확인을 하고 나서 돌다리도 두들기듯이 이렇게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게 안전하거든요. 튼튼하고 수행이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또 선정에 얻었다 하면 이게 진짜 선정을 경험했다 하면 이게 진짜 선정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심이 기반이 됐을 때 뭐가 가능하냐 하면 자기 검토가 돼야 돼. 가능한 겁니다. 자기를 객관화해서 돌아볼 수 있고 또 자기 검증이 되고 소위 말해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하심이 안 되면 아상이 충천한 사람은 절대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그죠? 자기 그것만 내세우기 바쁘기 때문에 남한테 배우기도 어렵고 자기 검토도 잘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상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경험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수행상에서 어느 정도를 가고 있는 건지 이게 올바른 건지 그런 건지 이런 거를 항상 검토하고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건 겸손해야 되거든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속에서 무슨 일 하는 사람이 자만하면은 망가지거든요. 가다 보면 꼭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망가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걸 내가 어떤 단계에 도달했다, 빨리 더 높은 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바르게 가는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내가 수행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과거보다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하지 않지? 옛날하고 똑같이 욕심도 그대로 있고 화도 잘 안 버려지고 이렇다 그러면 내가 뭔가 어딘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돌아볼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경계에 자꾸 이제 빠지고 어떤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자기 에고를 강화시킨 쪽으로 가다 보면 이 경험 많이 한 거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추지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심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하심이 되면 이제 자기를 내세우고, 아상이라는 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견해를 내세우고 자기가 우월함을 내세우려고 하거나 이런 쪽으로 주로 마음이 움직이는데 자기 이기적으로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아상을 버리고 하심이 되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수행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또 하심이 잘 되면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결국 겸손하게 이래 사람을 대하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이러면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딱 이렇게 하심하면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한테 배우는 것도 잘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성납이 많다 해도 어린 친구들한테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하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 하심이 안 되면은 자기 내세움이 바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심이 되면은 그런 말도 있어요. 모든 경계가 다 스승이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심이 되는 사람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지만 아상이 강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이제 배우지도 못하고, 또 하심을 하게 되면은 수행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이제 하심이 안 되고 아상이 강하다 보면 경계를 쫓아가게 됩니다. 뭔가 자꾸 신비한 경계나 많은 어떤 체험 이런 걸 쫓아가게 되고, 또 하심이라는 것 자체가 겸손하고 이런 거지만 그 아상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죠. 자기 견해나 이런 수행 경험들, 무용담을 자꾸 내세우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높이고 남은 낮추고 이러는 게 일반적인 태도거든요. 그런 아상이 강한 사람들은. 남이 뭔가 좋은 이야기하면 그냥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까내리는 말을 하려고 하고 남을 좀 이렇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작용되죠. 근데 하심이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니까 남을 존중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자로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 특히 있잖아요. 이런 이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다 보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거를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게 탐진치를 버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말이지만 실제 내 마음에 탐진치가 버려졌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지식으로 마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행이 잘 된 건 아니거든요. 지식은 우리가 이제 그런 수행을 가는데 큰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마치 모르는 길을 갈 땐 지도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 지도의 역할을 하지만 그 지도를 가지고 실제로 그 길을 가는 것과 지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단 말이죠. 직접 그걸 가면서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심하는 자세로 하면은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하심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이거를 건너뛰려고 하고 빨리 가려고 하고 이러다가 다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행에 있어서 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막 사람들을 굴종시키고 막 낮추게 해서 내 밑에 놓고 내가 남들 밑에 들어가고 나를 비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진짜 성숙한 사람들, 오히려 마음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하고, 그죠? 또 하심하면서 올바른 길을 가는 쪽으로 가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 이런 거를 한번 돌아보고 하심을 좀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는 이런 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